갈라디아서 3장 2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동안 복음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율법의 무공헌론을 역설을 했습니다. 곧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에 율법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또 성령을 받게 되는 일에도 역할을 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도 율법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그런 존재인가? 무익한 존재인가? 그럼 무익한 존재를 왜 하나님은 또 만드셨을까? 그러면은 무익한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불필요한 존재를 만드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을 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자면 아닙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뭐 사람을 의롭게 하거나 성령을 받게 하거나 약속을 이루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 하면 첫 번째로 사람을 죄 아래 가둡니다. 아주 무력하게 만들죠.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섭리만을 굳게 믿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섭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열거하다 보면은 그럼 율법은 굉장히 부정적인 일을 하네. 그렇잖아요. 사람을 죄 아래 다 가둬버리니까. 그리고 다 무력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인식시켜 주니까 이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별로 좋은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런 율법이라면 필요 없지 않느냐,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차라리 사람은 죄인 만드는 율법이 왜 필요해요? 사람을 의롭게 하는 율법이 필요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참 세상은 복잡하고 아주 단단합니다. 요즘 그 상대성 원리,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아주 우리 21세기 아주 혁명적인 그런 발상을 가져오게 만들었는데, 과거에는 그냥 한편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선과 악 그러면은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니까 악은 무조건 다 배척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원리가 사실 악이 없으면요 선도 안 드러나요. 뭐 흔히 쉽게는 남자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남자 우월 사상이 한때는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알고 보면 남자도 여자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남자나 여자가 다 필요하고, 선과 악이 필요하고, 낮과 밤이 필요하고,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반대 같고 불필요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있기에 이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흙이 있기에 백이 더 드러나듯이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복음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더 의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각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굉장히 율법도 공헌을 하고 있다. 제가 아까 열거한 거는 무공헌론을 얘기했지만 당장 의롭게 하고 당장 성령을 받게 하고 약속을 받게 하고 약속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데는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돌아서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한 영향을 또 미치고 있다.
배경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그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일으키려고 취하는 그런 방식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포지티브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가요. 그리고 너무 까다로워서 절차가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허가도 잘 못 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법이 가이드라인이 너무 세밀화되어 있고 또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허가도 못 내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은 반대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는 몇 가지만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놓고 거기에만 걸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에 다 걸려야 허가가 됐는데 이제는 거기만 걸리지 않으면 다 전면 허가를 다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정반대죠. 정반대인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것 몇 가지만을 제시한 거예요. 안 되는 거를 제시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이게 일종의 네거티브 방식의 경기 부양책이에요. 지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표면적으로 얼른 딱 보면은 별 필요 없네. 우리를 뭐 죄인 만드니까 이런 것들 없으면 좋겠네 라고 싶은데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인류를 다 죄 아래 가두고 죽게 만들고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결정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래서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방식 이걸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주 탁월하신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요. 로마서 11장 32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모두 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다가 가두어 두었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라는 말은 결국 율법 아래에 다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다 죄인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고 죽게 만든 것이 결과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걸 보여주려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오히려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이것만 보면 굉장히 서운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결국 율법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을 처음에 하나님이 주실 때에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살리라. 이거는 너희들 많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다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실제 그 율법이 하는 일을 보면은 어때요? 율법 안에서 그냥 한 사람도 이렇게 된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특성은 하나만 뭐 10가지 지키다 100가지 지키다가 한 개만 걸려도 죄인 되고 죄의 삭성 무조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99개 지켜놓고 한 개 못 지켜가지고 결국은 죽는 거나 애시당초 아예 그냥 못 지킨다고 손든 거나 똑같아요. 어차피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가 율법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불필요한 이런 율법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리고 그걸 주시면서 너희를 살리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다라고 말하면 결국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거짓말쟁인가? 분명히 구약시대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게 거짓말처럼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거짓말처럼 됐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신 후에 뭘 하신 겁니까?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대신 율법을 지켜주게 만드시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자들을 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율법이 처음에는 죽게 했는데 마지막에는 영원히 살게 만드는, 다만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할을 했고 성령이 임하게 하는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이건 간접이죠. 직접은 아니에요. 직접은 아닌데 간접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만드셨는데 그게 결국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율법이 복음을 복음되게, 복음이 은혜로 되어지게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저차원의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단순한 생각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말 이 세상 인과응보적인 그런 논리에 빠져있는 그 1차원적인 사고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생각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풍성함이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다 죽여가지고 살리는 역할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누가 하느냐고 말이죠. 우리 인간은 그런 흉내 못 냅니다. 그렇죠? 흉내도 못 내고 인간은 그런 생각도 못 해요. 우리는 위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10번 잘해주다 한 번만 잘못해주면 잘못해준 걸로 낙인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죠. 생각이 단순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아예 그냥 다 죽게 해가지고 살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다. 그래서 33절에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이걸 우리 사람 생각으로 판단하고 헤아릴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 계산으로 하나님의 그 뛰어난 그 지략을 우리가 함부로 논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걸 우리가 뭐 길을 제시한다든지 방법론을 동원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지혜로만 한 것이다. 거기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냐, 누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가르쳐줬냐 그 말이죠. 아무도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 아예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는 말도 인간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상받았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한 거라고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그거 만약에 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거라면은 벌 받아야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서 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신 근본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 뭐하게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결국 그렇게 그를 통해서 깨달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21절로 22절의 말씀. 율법은 모두 제 아래 가두고 약속은 예수를 믿게 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아까 열거한 말씀 이미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 하나님의 이 약속들과는 반대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아무리 영향을 못 줬고 의회에도 영향을 못 줬다면 그럼 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거냐? 사람 죽이는 일에만 했다니까 그럼 쓸모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거 사람들은 인정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걸 만드시고 죄 아래에다가 사람을 가두시고 그럼 나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했다면 나쁜 거 아니냐? 우리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죄는 누가 지은 건데요? 죄는 우리가 지었고 우리가 왜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은 선한 법, 율법을 주셨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율법을 안 지키고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누를 안 끼치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악한 자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거 하나를 못 막으시나요? 그거 하나를 제거를 못 해가지고 그 마귀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자녀들이 그 마귀 말을 듣고 마귀한테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내버려 두시는 거는 책임 없으신가요? 그렇죠? 네. 만약에 책임을 묻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방관했다는 것도 책임입니다. 또 그것도 또 좋게 얘기하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의 자유가 우리가 설령 죄 짓는 것까지라도 자유를 타치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너무 존중하시고 너무 아끼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죄 짓는 것마저도 그냥 용납하셨다. 아니 아기가 아들 딸이 막 죄를 짓고 있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자유의지니까 내버려 두자 하고 가만히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다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잘하는 겁니까? 그거는 환영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리고 책임은 그 아이에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똑같지요. 그 아버지가 너무한 거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당연히 잡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구덩이 같은 그 위험 요소 자체를 없애버려야 했어야죠. 진짜 아버지가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런데 성경 보세요. 에덴 동산 한중간에 가장 보기 좋고 가장 먹음직스럽고 가장 좋은 선악과 열매를 누가 만들어놔요?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누구 보고 먹으라고? 누구한테 제시를 해요? 아담한테 제시하잖아요. 보여주면서 그러나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표면적으로는 먹지 말래지만은 그리고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만은 사실은 그건 먹으라고 놔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나님이 진짜 만약에 안 먹기를 원하시고 진짜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안 만들었어야죠. 안 만들었어야 되고 또 혹시라도 아주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불쑥 솟아나왔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어야죠. 그랬어야지 그거를 내버려 두고 그거를 그냥 보암직스럽게 그것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보다 더 우월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건드려요? 건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 옆에다가 또 사단을 만들어놔가지고 뱀을 만들어놔가지고 뱀으로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유혹하게 만들잖아요. 그 뱀마저도 하나님이 제거하면 안 되나요? 그런 아주 고약한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했어야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예 있지도 못하게 했어야죠.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것이 뭐라? 뱀이더라.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강교한 걸 지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좀 멀리
원시적으로 봐야지. 너무 그 눈앞의 것만 한두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성경을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전 역사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죄 아래 들게 해서 뭐가 돼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끔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죄 아래 들어간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여자의 후손 약속 바로 하잖아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은 네 발꿈치를 물었지만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은 뭐 할 것이다?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요 쉽게 말하면 뱀한테 발꿈치 물린 거예요. 물렸는데 둘째 아담 예수로 와가지고 뭐예요? 머리를 완전히 깨버리시는, 다시 말하면 악의 근원을 아예 완전히 없애는. 근데 그것이 언제라고요? 그때가 아니고 결국 주님 재림하심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내시는, 죄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시는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뭐를? 당신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당신이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죄 아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첫사람 아담만 번제 안 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안 살고 행복하게 살 텐데 라고 얘기하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 안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올 이유가 없어요.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도 없는 거고, 예수 믿을 이유가 없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못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없어질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담 혼자 살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과연 더 좋은 거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니라는 거죠. 온 인류가 죄 아래 들어가 있다가, 죄 아래 들어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받는 것이 진짜 복이라 그 말이죠. 그 말을 22절에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분명히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이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약속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려니까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으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 약속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 하려고요?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주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섭리였다는 거죠. 여기에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역할이 죄 아래 가두는 역할까지는 했지만은 이 역할이 다시 우리가 그걸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어떤 상급을 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 쓰려고 했다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잘못된 건데, 그걸 이제 와서 만약에 다시, 어찌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졌는데, 그 도구를 이제 목적 삼아가지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이거는 도구를 목적화시켜가지고 주객을 전도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잘못된 모습이 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금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거나, 그러면 완전히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율법주의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상급을 받으려 하거나, 요거는 이제 상급주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거는 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무용지물 만드는 이런 결과가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왜 그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지금 이렇게 발버둥 치느냐 라고 지금 책망하면서 하는 소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를 이해하시면서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23절부터는요 이제 가만히 있어요. 아까 다 한 거예요? 23절 할 차례죠. 23절부터는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율법이 그러면 믿음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자 이걸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 일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율법은 아무런 공헌을 못했다. 또 성령을 받는데도 율법이 공헌을 못했다. 또 약속을 받는데도 공헌을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지금까지 설명한 걸로 봐서는 이것도 아니겠죠? 그런 거에 대한 논증입니다. 그러면 뭐 율법은 진짜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면 율법은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해서 믿음으로 의를 이루게 하는 데에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다 어디 있었다? 다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대요. 율법 아래. 그러니까 온 인류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 전까지는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인류가 다 율법 아래 있었어요. 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사실 모르는 사람은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도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곧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요, 최소한의 기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착한 일을 하면 약간 스스로 위안을 좀 하고, 조금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조금 나쁜 생각을 가지면 뭐가 되죠? 양심이 찔려요. 근데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 이렇게 조문화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은 이게 율법이고요. 조문으로 주는 거는 율법이고, 이걸 만약에 그 양심 속에다가 집어넣어줬으면 그 양심 속에 집어넣어준 그것도 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요. 모르기는 하나님 양심 다 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는 어차피 하나님을 알았든 몰랐든 전부 다 율법 아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 말은 믿음이 온 이후에는 그 율법 아래 가두어져 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빛이 확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시기부터 새롭게 된 건데, 그럼 여기 믿음이라는 게 뭔가?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안에 다 가둬졌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온 후부터는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랬으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이제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예수 믿지 않느냐? 믿는다는 거 그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뭐 믿기 위해서 뭐 보통 보면은 사형리 같은 거 이렇게 전해주면서 사형리 통해서 먼저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할 것,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을 인정할 것,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순서를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같이 따라하면서 기도하자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믿음이 쏙 들어온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이제 믿는 자가 되고.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과연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건가?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냥 뭔가 좀 설명하려고 전도하는데 좀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그렇게 제시한 거지 그게 성경이 가리키는 정답은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을 마치 어떤 특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인간의 어떤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종합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그냥 말로서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 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걸 단순히 이 언어, 이 말로 생각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잠언 8장에 보면요. 말씀을 마치 인격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 말씀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창조자라고 그랬어요. 창조자. 말씀이 곧 창조자래요. 창조자. 창조자뿐이 아니라 이제 구원까지도 하고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야말로 근원적인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왔다고 하고 그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믿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결국 그 말씀의 주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성전 삼고 내게 내주하심으로 비롯된 나의 고백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죽어있는 나를 살려내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애기도 죽어있는 사람은 말 못하죠. 고백도 못하죠. 아빠 엄마 부르지도 못하죠. 근데 살려져야 태어나야 뭘 할 수 있어요? 그제서야 아빠 엄마 부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입어야 비로소 우리 입술에서 주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 가지고 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요. 자, 계속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믿음이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되는 이런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율법이 뭘 했느냐?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초등교사가 돼요. 초등교사. 초등이란 말은요. 우리 갓난 애기들 조금 자라가지고 이제 조금 뭐 좀 의식이 조금 이제 있을 때 그때 뭐 한 겁니까? 이제 학교 데려가가지고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이제 시키려고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살던 아이들을 이제 조금 좀 학적으로 뭔가 좀 가르쳐주는 이론적으로도 좀 가르쳐주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옛날로 말하면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 학교의 초등학교 교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그 어떤 학교라는 개념이 없었죠. 어떤 선생 밑에
이제 보모가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는데 보모가 직접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선생한테 붙여줘가지고 선생이 그때부터는 책임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모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 가서 좀 배워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 이걸 했다는 거죠. 근데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실제로 뭐 학업을 가르쳐 준다든지 뭔가를 지식을 알려준다든지 뭔가를 의롭게 한다든지 거룩하게 한다든지 새롭게 한다든지 이건 못하는데 뭐는 해요? 학교 데려다 주는 역할까지는 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히려 다 죽게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살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아주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한 건데 이제 그 실제 그 신학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내쫓는 결과가 돼요. 그렇죠? 네.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등교사가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율법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인도해가지고 마침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해가지고 의에 도달하도록 거기 길잡이 역할을 했다. 인도자 역할을 했다. 그게 말이죠. 그러면서 그래서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왔잖아요. 자, 율법이 이제 죄 아래 있던 자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붙여줬잖아요. 붙여줬으면 그 다음에 역할은 뭐예요? 다 한 거죠. 율법 역할 다 했잖아요. 다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참견하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한테 가가지고 새로운 이제 신학문을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이렇다라고 이제 그 배운 학생이 얘기를 하면 율법이 있다가 그거 아니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예. 다시 내 말 들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부터는 기껏 할 수 있는 거는요. 다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역할. 다시 말하면 심부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보디가드 정도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보디가드 역할 외에는 더 이상 율법이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야 또 상급을 받고 만약에 율법 못 지키면은 다시 얻은 구원이라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누가 얘기를 한다면 그건 협박이죠. 공갈치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율법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시키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얘기로 우리가 지금 나아갔습니다. 나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의 기능은 일단은 뭔가를 가르쳐주는 역할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러면은 이 끝났으면 이제 율법은 그럼 폐기해버려야겠네요. 다 쓸모없으니까. 폐기해야 될까요? 네. 근데 로마서 그 4장, 3장 이하 4장으로 가면은 또 그런 말 하죠. 그럼 율법이 죄냐? 율법이 이제 필요 없느냐? 그러면 폐기할까? 라는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죠? 오히려 굳게 세우느니라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 말 때문에 봐라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다. 굳게 세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된다. 굳게 세우라는 말과 굳게 지키라는 말이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굳게 세우라는 말은 뭐죠? 보초 세워둬라. 기념으로 놔둬라. 그 말이죠? 기념으로 놔둬라. 예. 예. 우리가 일제 36년사 그 치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잔재들을
한때는 우리가 막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제거를 했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요, 다시 그 안 좋은 역사를 또 되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거지만, 그게 꼴보기 좋아서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옛날에 그 수모 겪었던 거, 그런 것들을 놔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 유럽 같은 데 가보면요, 그 나치에 의해서 그거 막 학살당하고 막 엄청나게 막 그래서 폐허가 되고 이런 것들도요, 그냥 폐허된 그대로 놔둡니다. 일부러 놔둬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정신 못 차리면 앞으로 이런 경우 또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요. 그게 뭐죠? 굳게 세우는 거죠.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걸 좋아하고 따라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하나의 경계 거울로 삼는 거예요. 경계 거울로. 그러면 율법은 그러면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역할 끝났으니까 이제 제거해야 된다? 아니에요. 율법은 굳게 남겨놔야 돼요. 남겨놓아야 다시는 율법의 종을 뭐 하죠? 안 하도록. 네, 안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도 더 율법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 거울로 놔두라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걸 지키라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또 얘기지만은 그걸 또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 그 말이죠. 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너무 생각이 좁은 생각이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역할 끝났다고 폐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더 굳게 세워가지고 다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이렇게 불행하게 된다. 죄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사실은 그 가나안 땅 가려면요, 그 육지로 가가지고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같으면요, 한 사나흘이면 다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죠? 일부러 돌쳐서, 돌친다는 말이 뭐예요? 되돌린다는 말이죠. 되돌려가지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옆에는 산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완전히 협곡으로 몰아넣습니다. 몰아넣고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사면 초가에 빠지잖아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홍해를 열어버리시죠.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게 해버리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쫓아오던 사람들은 다 수장을 해버리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쉬운 길로 가버렸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조금만 어려우면 되돌아가 볼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길이니까 그냥 되돌아가 버리죠. 그런데 홍해를 다시 되돌아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는 되돌아갈 수가 없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율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큰 함정 같은, 홍해 같은 그런 걸 갖다가 통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을 해냈어요. 우리를 다 구원해냈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쪽을 볼 적마다 다시는 그 흉측해서라도 안 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네, 26절로 29절까지 좀 아껴놓을까요? 이거 좀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표면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서 우리에게 다 죄 아래 빠지게 했는가? 때로는 원망도 했습니다. 왜 우리를 홍해 바다로 건너게 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는가?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준비하신 약속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지혜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사오니 그저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 찬양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현상만 보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도 결국은 하나님 영광 얻으시려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선한 은혜의 섭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양으로 돌리고 감사로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